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매가 뱀을 한 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매가 뱀을 잡아 먹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역전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 보세요. 매 한 마리가 오늘 먹잇감으로 뱀을 잡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뱀들의 천적은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특히 이런 맹금류들에게 뱀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짓누른 상태에서 송곳 같은 부리로 천천히 뱀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잇감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면 입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매의 몸을 휘감던 뱀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오늘의 메뉴로 뱀고기를 선택했던 매는 그렇게 먹잇감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잘 봤어요. 제가 왜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 오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동안도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영상에서 매가 뱀을 잡았단 말이에요. 매가 뱀을 잡아먹으려고 쪼아대고 있었어. 그러면 그 뱀은 저 매의 먹잇감이 될 줄 알았지. 매는 그리 생각하고 뱀을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뱀 머리를 쪼아대고 있었다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뱀이 매 몸을 이렇게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매가 힘을 못 쓰잖아. 목이 꺾어져가지고 뒤로 푹 쓰러지잖아요. 뱀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한 겁니다. 오히려 뱀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왜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느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사람 낚는 어부 맞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잖아. 왜 대답이 지금은 안 나오는 건데? 앞에서 물을 때는 대답을 다 했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사람 낚는 어부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럼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겼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아멘, 아멘, 네 하고 따라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그 대답이 안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긴 사람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칭찬받을 일을 하면 더 대답을 잘하게 돼 있어요. 꾸지람을 듣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물으면 얼른 대답을 못하지.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고 선뜻 대답했다가는 더 욕을 많이 들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라도 선뜻 대답을 이렇게 못한다고요. 근데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면 항상 하는 게 뭐냐? 받아쓰기야, 받아쓰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어머니 써놓고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가르쳐 주셔. 아버지 적어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시고, 사과, 그러면 사과 그림을 칠판에 딱 붙여놓고 한글로 사과 딱 쓰면서 사과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면서 가르쳐 주셨거든. 그렇게 해도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한 반에 태반이었다고. 근데 나는 좀 빨리 좀 그게 터득이 됐나 봐. 하여튼. 근데 내가 받아쓰기는 잘했어. 난 그 시간이 즐거웠어. 그 매일같이 받아쓰기 했거든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노트에다가 적어. 그래,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문제 이제 다 맞았다면 100점. 그러면 어떻게 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책가방, 옛날에는 책가방이 없었어. 보자기에다가 책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이렇게 매겨 다녔거든. 끈을 해가지고. 아이고, 요새 사람들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옛날에 가방 없었어요. 요 보자기에다가 책을 딱 코너에다 몰아놓고 돌돌돌돌돌돌 말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끈을 요리 어깨에 딱 매, 이렇게 딱 묶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메고 다녔거든, 책을.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칭찬 더 빨리 받으려고 노트 별도로 책 묶을 때 책 돌돌돌돌 책 속에 노트까지 안 묶고 노트를 빼요. 빼놓고 책을 묶어요. 그래 노트만 별도로 빼가지고 들고 가요. 100점 딱 나온 그걸 딱 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가지고 엄마 이거 본다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잘했다 이랬어. 다 기억나 나는 이게. 봐봐 지금 생생하게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기억이 나니까. 노트 책가방에 책 보자기에 안 싸고 별도로 들고 가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근데 100점 받은 날은 그렇게 했어. 근데 70점 80점 받을 때도 있잖아요. 100점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책 보자기에 노트까지 다 넣고 감아가지고 싸고 짊어지고 가.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은 받아쓰기 안 한 것처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받을 일을 하면 묻기도 전에 먼저 말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선뜻 대답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얘기했다가 더 심한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라도 얼른 말 못하고요. 오히려 감추죠. 감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뜻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묻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100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100점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100점 받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으로나 행위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즉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죄 문제잖아요. 그런 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죄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죄 문제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많거나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딱 하나잖아요.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이기게 되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하나만 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요. 항상 이기게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100점짜리 성적표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100점 받은 자기도 기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보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찬송가 96장의 20가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오셔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챙겨주셨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답을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문제들을 이기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니까. 우리에게 답을 챙겨주시려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답을 써내서 문제들을 이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그 10개 그거 다 적으면 100점. 그 100점 받은 그것 집에 들고 들어가서 그 부모님께 그걸 보여드리면서 나 100점 받았어요 하고 기뻐하면 부모님이 더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성적표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계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 펴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분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한 몸 됐으니 답을 가진 자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답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답을 가진 자니까 문제들은 저절로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가졌는데 문제들을 못 이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으면 답을 그대로 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2번 문제를 만났어. 2번 문제의 답도 알겠어요. 그래서 답을 썼어요. 그럼 2번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다가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답을 쓸 때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은 많아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지금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기는 모습이
내 눈에 다 비쳐요. 여러분들이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겼다면 이긴 사람답게 이긴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 얼굴에도 다 나타납니다. 요 마음에서 이미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러면 표정으로도 나타나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못 이기면 마음이 어두워요. 속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지. 무거울 수밖에 없어. 기분이 다운돼 버려. 그러면 그 모습이 얼굴에 비칩니다. 감추려고 해도 그게 드러나요. 이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 눈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요 눈요,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눈에 다 나타나 버려. 얼굴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계속 산다 생각해봐. 여러분 정신건강, 육신건강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이제 사라져 버려. 살고 싶은 마음, 그 의욕을 잃게 돼 버려. 그러다 보면 이제 일터에 일하러 가는 것도 싫어져 버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 옆에 가게에 가서 소주 사가지고 와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술만 계속 퍼마셔. 술만.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 이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청산하고 싶어도, 그리고 세상 방법을 동원해도 청산이 안 돼요. 누군가로부터 야, 이 책을 좀 읽어봐라.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래 이제 책을 받았어. 3장도 못 읽고 책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이런 모든 사상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청산이 됩니다. 그런 삶이 청산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삶이 청산이 돼요.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다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도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제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삽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리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목을 쳐서 하나님께 생명을 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목을 한번 쳐서 생명을 한번 내봐, 그러면.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생명을 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엎드려진 그것,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우리 생명을 내놓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그 자기가 이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을 자기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냥 와서 하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답을 이미 주신 상태입니다. 예. 답을 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이긴 사람, 자녀들아, 그리스도인들아, 그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아 라는 말씀으로 듣고 계속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거기를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아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왜 멈칫하고 있냐 하면 한 번 더 묻고 갈까? 그냥 계속 읽어갈까? 지금 제가 이 생각을 잠시 하고 있었어. 그래서 멈칫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갈까?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갈게요, 다시. 예.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봐, 모르잖아. 지금 내가 물어보기 잘했네. 그리스도인들아, 이 그리스도인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자들아 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인들아, 그 말 속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들아.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 그것과 함께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함께하는 자들아. 왕 제사장 선지자와 함께하는 자들아. 이 자녀들이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 자, 그 뒤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녀들아 라는 이 말 속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니까. 답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사상들, 뭐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나니 그랬잖아요. 이겼나니.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이라. 자녀들아 하는 이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아 라는 이 음성을 들었다면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불렀을 때 그 자녀들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나는 문제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안 얘기해야지. 나 안 이길 거야. 안 얘기해야지 해도 이겨버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편하게 쉽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다니까. 그 예수님은 조물주, 창조주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근데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세상 사람들 당신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다니까요.
이 더러운 피조물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분에게 침 뱉고 뺨을 치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라고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요. 구원받는다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도,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딱 하나, 믿음의 법, 그것으로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으니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내용의 조건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오늘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아담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이 내용 중에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돼요. 이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된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아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또 알아듣기 쉽게 막 자꾸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자꾸 들려줘도요 이걸 얼른 못 감아채요. 근데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얘기 들려주면 그런 얘기는 아주 잘 듣고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봤자 얼마 못 가서 죽어. 세상 돈을 자기가 다 벌어들였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그리고 그 돈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근데 썩어 없어질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을 얻는 일에는 열심히 길을 쫑긋 세우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씀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과, 아니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니까. 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듣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도만 듣지 않고. 제가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도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가마채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100점짜리 성적표를 항상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100점짜리 성적표를 드리지 못하고 30점, 40점, 50점, 60점 이런 성적표를 드린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100점짜리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까지 했는데, 그래 놓고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고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우리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타깝지만 그러는 본인이 상합니다.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속도 상합니다. 위장이 자꾸 충격을 받아요. 심장도 충격을 받고. 그러면 몸의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은 몸이 시들어 죽는 거예요. 정신건강은 그러면 안 상하나요? 정신건강도 상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결합이 된 존재라고요. 지금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정신, 혼, 정신, 그 다음에 육신, 몸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뒤에 요한 3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거 보세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야 혼도, 정신도,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지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생명을 떠난 상태인데
복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챙기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정신이 이상하면 정신병원에, 몸이 이상하면은 육신병원에, 몸 고쳐주는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영이 지금 망가진 상태라고,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 상태에서 정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병원에 가고, 육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육신 고치러 육신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이 영을 살릴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영이 새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혼도 육신도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을 봐요. 내가 증거품이잖아, 증거품. 여기 있잖아요, 증거품. 저를 보십시오. 이게 증거품입니다. 제가 세상에 살 때 세상 법대로나 도덕대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교회 와서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몸이 막 여기저기 고장이 나버리고 병원에 가서 뭐 CT 촬영을 해도 말짱한데 나는 이상해, 몸이. 소변에 막 아메리카노 커피 색깔이 나와버리고 막 완전히 망가져버렸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말짱해져 버렸네? 봐. 또 자랑 한번 해야지. 내 머리카락 좀 봐봐. 아직도 새까맣잖아. 내 동기들은 지금 다 머리 빠져가지고 대머리에다가 뭐 흰머리가 그냥 흰머리가 있는데 흰머리도 듬성듬성한 사람도 많더라고. 내 동기들은 그래. 근데 봐봐, 나는 아직도 머리가 새까맣잖아. 자, 하여튼 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영이 잘 되므로 나머지도 잘 되게 된다.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에 다니고 육신병원에 자꾸 다녀. 물론 다급하면 가야지, 병원으로.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서 약을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더라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다시 말씀으로 와서 요한일서 4장으로 들어오세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들어왔습니까?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니까. 이 세상 땅바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놈이 누구요? 악한 영 마귀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악한 영보다 크신 분이라니까요. 그 악한 영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라니까. 악한 영 마귀뿐만 아니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신 분이라. 그 죄와 마귀와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이걸 깨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죄와 사망, 권세,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인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그것들을. 봐봐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다 사망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겨, 그걸. 이것을 이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그것이 있습니다. 가진 십자가 사건이야. 박살냈다 그 말이 이겼다 그 말이야.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가진 십자가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박살내셨다. 이기셨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다고요. 이분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몸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딱 붙어 계시면 아,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영이라서 안 보이셔. 우리 마음속에 계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계시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려줬는데도 자기가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 답과 함께 하는 사람인데 그 답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답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동안 들었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답으로 딱 함께 하고 있음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제 살다가 어느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나면 만난 즉시 이겨버려.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건 내가 지금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돼.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라고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이렇게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되 허투루 들었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 있지 않거나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아니 나처럼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되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다가 갔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다가 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 자기 몸까지도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진 상태로 살다가 갔어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선한 일이에요. 참 선행인 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니까요.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고,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구나.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딱 엎드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영혼의 피부로 느낀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피부로.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천지 차이가 납니다. 껍데기는, 이 겉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껍데기는 같아. 이 겉사람은 같은데 속사람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 종이 좀 보세요. 요 종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요건 이제 사람입니다. 요건 사람. 요 종이 위에 선이에요. 선. 선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선 위로. 세상 위로 올라와요. 몸이 아직 안 썩어져서 땅바닥에 이렇게 발을 딛고는 있지만 자기 속사람은 선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세상 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속사람 발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야. 이 세상이란 말은 땅바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삶의 현장에서 선 위에 올라온 사람답게 여러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한 주간을 또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들은 이대로 선 위에 올라온 사람이니까 선 위에 올라온 사람답게 살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 돈 벌어가지고 그래도 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건데 가서 상한다니까? 살라고 가서 일했는데 가서 죽고 있어요, 자기가. 몸이 망가져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자꾸 상한다니까요? 살라고 하는 일인데 자꾸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걸? 이런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서 들어야 된다니까. 자, 제가 영상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매가 뱀을 잡았어요. 그렇죠? 뱀을 잡아 먹으려고 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가지고 자기 부리로 쿡쿡 쪼아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매는 뱀을 이긴 줄 알았어. 자기 밥이 될 줄 알았지. 근데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뱀이 매 몸을 감아버렸어. 목 있는 쪽도 이렇게 쫙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매가 힘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뱀 몸통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뱀이 힘을 주니까 매가 힘을 못 쓰고 목을 뒤로 넘기고 팍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뱀에게 져버린 거예요. 결국 매가 뱀 먹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잡히느냐, 잡아먹히느냐, 잡느냐, 잡아먹히느냐. 동물의 세계만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그래요. 사람들의 세상도 그렇다고. 잡히느냐, 응? 잡느냐, 잡아먹히느냐.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안 잡아먹히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른들은 일터에서 살아가는 거 보세요. 안 잡아먹히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잡아먹히려고. 짐승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안 잡아먹히려고 해도 잡아먹히게 돼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들에게 안 잡아먹혀야 되는데 잡아먹히고 많은 일이 생긴다고요. 이 세상 자체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동물의 왕국. 이성 없는 짐승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어. 이 동물들,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다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이 됐다. 베드로 후서 2장 11절, 유다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라 그랬어.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속인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속인 자예요. 죽게 만든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요 살인자. 그런 자를 애비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잡느냐, 잡아먹히느냐, 이 두 가지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또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잡는 사람이 되느냐.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의 법 내용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이긴다. 선 위로 올라오게 된다. 잡아먹히는 자였던 자가 잡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 말씀 중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리하면 선 위로 올라온다니까. 선 위로. 선. 지혜라는 선도, 세상이라는 선도, 지혜라는 선, 세상이라는 선, 그 선 위로 올라와 버려요. 문제들 그 위로 올라와 버린다니까. 그러므로 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늘 이기는 자. 잡아 먹히는 자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들을 잡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석가모니가 살아나서 이래라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늘 이기는 자로 사는 방법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늘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늘 선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들로 보이죠. 문제들에게 자기가 짓밟히게 됩니다. 잡아먹히게 돼요.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도 내려오게끔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속지 않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은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율법보다도 그런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법. 그래서 제가 최상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상위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 법 내용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조건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니는데 문제들을 못 이겨.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만, 거기까지만.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문제들을 만나면 문제들을 못 이기고 문제들에게 밟혀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막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 막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만 다친다니까. 계속 자기가 상해. 나중에 교회도 못 나오게 돼. 이제 부끄러워져 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돼버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끄러움에 갇혀버려 또.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려. 세상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환경 탓할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탓을 해야 돼요. 답을 챙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다, 예수다. 이것을 믿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그분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인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답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되 집중해서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긴 자가 됩니다. 선 위에 올라온 자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야 돼. 그래야 세상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지. 그리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김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100점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저 100점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 마음도 기쁘잖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그 365일 1년이 365일이니까 흰 종이 365장을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권씩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루 살고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입니다. 잠자기 전에 여기다가 그날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다 이겼다면 여기다 100 쓰세요. 100점 하고 쓰세요. 다음 날 2일째 되는 날 이건 그 새해 첫 예배 드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드릴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1년 365일 동안 그렇게 해. 삶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을 다 이겼다. 그러면 여기다 100점 적어. 그리고 다음 날 100점을 못 받았어. 문제들 다 못 이겼으면 100점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80점이다. 그러면 80점 적어. 그 셋째 날 또 어떤 문제를 만났어. 그 문제를 오늘은 진짜 못 이겼네. 아이고 30점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30 적어. 양심껏 적어야 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지고 와. 연말에 이긴 자에게는 상품을 드려야 돼. 그걸로 상품 주기로 해야 되겠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100점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100점 받았을 때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신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문제들을 만났음에도 룰루랄라 기뻐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고 물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쫙 풀어서 한번 설명해주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됐노라고 이렇게 예수 자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예. 늘 100점 받는 인생 되시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해서 장차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